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물끄러미 십자가를 주목해서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주목해서 십자가만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십자가가 사형틀인데 저기에 못을 박고 창을 찔러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런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십자가를 물끄러미 다시 쳐다보게 됐더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교회는 뭐 늘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시나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멀리 빨간 불빛 들어와 있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감상이 다 나름대로의 제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오늘 함께 봉독한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과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올려진 제단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빼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테텔레이오라는 단어예요. 테텔레이오.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고, 완성하다, 끝까지 이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은 단순한 인간적 본능이나 우연히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고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우려 하였사오니 라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 사건, 그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운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 헬라 세계에서는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빚을 갚고 받은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서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관행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이고 완전하게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나를 향하여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속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발걸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통, 이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 한 수준 높은 신앙적 관점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치 수용소에 수감대에서 순교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치의 그 만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인구는 유린하고 세계 온 나라 온 세계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다가 무력하게 체포돼서 순교했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의 순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사람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취요 완성이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정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한 형편없는 그런 한 사람의 불쌍한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완전한 성취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 그걸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셨구나. 밝히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로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31절 이하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었던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지만 함께 달렸던 두 사람의 뼈는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리뼈를 꺾지 않는 이런 특별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구약 제사 제도를 완전히 성취하고 완결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요제, 거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런 그 모든 제사가 왜 있냐? 예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어린 양의 다리뼈를 꺾지 않고 그 양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 이 일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34절에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게 두 가지 상징하는데,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은혜를, 물은 성령을 통한 정결과 생명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시도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로 바쳐졌구나, 이걸 믿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유효하게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온전한 제물 됨으로 인하여 그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 그 뜻을 깨달아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천안의 모모 교회. 정말로 좋았던 교회들인데 분란이 생겨서 찌그러지고 아직도 다툼 중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 편갈라가지고 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서 싸워요. 나는 옳고 너네는 틀렸다, 서로를 향해서만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다 자기네 편이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상반된 주장으로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 편인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분란 중에, 다툼 중에 있는 분들이 십자가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돌아가신 그 뜻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조금 다른 거, 조금 서운해나는 거, 나하고 뜻이 잘 안 맞는 거 다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걸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싸워도 찢겨지고 갈라지고 다툼만 생길 뿐 상처만 커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선교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다툼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와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훈련하는 그 모든 루틴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 모든 습관대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지를 않고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훈련으로 돌아가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예로 들면 처음에 라켓 들고 코치한테 레슨 받을 때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켓을 두 손으로 잡고 공이 오면 몸을 돌려서 옆으로 서고 라켓을 뒤로 빼서 테이크업이라고 그래요. 테이크백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공이 내 몸이 있는 이 자리를 지나가기 전에 정확하게 공을 보면서 맞춰서 앞으로 밀어 채워 올리면 된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면 해소되는 거예요. 분란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적인 신앙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신학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본 걸 본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고 확신 있게 거짓 없는 진리,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이미 나왔던 말씀 반복해서 기록됐는데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했던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나 신화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고 목격자의 증언과 성경의 예언 성취로 확증된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 이 믿음을 지나칠 정도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물론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주관적인 경험만 치중하게 되면 그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복잡한 상황이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들었다 이런 걸로만 신앙을 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체험도 필요하지만 체험 중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성경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 그 기초 위에 거기에 세워진 신앙이 돼야 그래야 올바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게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증거, 자료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초해서 그 다음에 체험도 필요하고 특별한 이 신앙적 경험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경험도 있어지는 것이지 이게 전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정리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진 완전한 희생,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귀찮은 때 오는 여러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가 내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우리 인생의 죗값을 다 치루었고 완전하게 구원을 위한 모든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려져서 끝났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온전하게 믿고 세상 속에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